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하라. 아멘. 계속 에스겔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저께는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하는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그 읽었던 그 16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을 많이 강조를 못하고 말씀이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드렸던 말씀은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고, 에스겔은 주로 환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께서 보여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할지, 아니면 구름기둥이라 할지 불기둥이라 할지, 또 구약에 나타난 무슨 도피성이라 할지, 그리고 가죽옷이라 할지, 이렇게 어느 형태의 어느 사실에 사물에 역점 맞춰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했다라면, 에스겔서는 조금 더 그 내용이 어떤 형태 사물보다는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많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저께 봤던 그 내용들, 그 어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 특별히 어저께 읽었던 에스겔 16장 60절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 이런 부분들, 영원한 언약. 에스겔서에는 메시아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좀 보면서,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인가, 그런 데 역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스겔을 보게 되면 영원한 언약, 이런 표현도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 남유다가 큰 징계 재앙 가운데 들어갈 것이 맞지만, 사실은 그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계속 그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 일어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그런 측면에서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라는 측면을 좀 봤고요. 오늘은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언들을 조금 간추려서 내용을 보는 걸로 오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특별히 심판을 받는 이유, 그렇죠? 심판받는 이유. 진짜 심판이란 단어가 보다 보니까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물론 시편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시편은 시가서기 때문에 시편에 한 35회가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27회가 나와요. 나머지는 뭐 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그때 환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묵시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는 얘기가 14회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서에는 27회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심판이 컸다는 얘기고, 실제 심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심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부분들이, 뭐 복음이라 할지 그리스도라 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지, 좀 어떤 긍정적인 말들을 생각해봤지, 심판이란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온 줄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망하게 하는 장면들, 그 망하게 하는 장면이 뭐냐, 무엇 때문이냐? 우상 숭배 때문이야. 우상. 그러면 우상 숭배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냐?
그렇진 않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 예언자란 말 있죠. 예언자. 예전에 우리 선지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다뤘던 부분들인데요,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자냐면 주로 이거를 막길례를 쓰고 있어요. 막길례. 조금 다르죠. 뭐 굳이 한문을 쓰자면 코끼리상 붙은 내용이 그러니까 미리 예고, 우리가 말한 그 예언자 할 때. 근데 실제 이 예언자의 내용은 뭐 조금 한문이 그렇습니다만은, 예,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리 뭘 보는 게 아니라 맡겨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맡겨진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막 그냥 예언자가 뭐 이미리 막 뭘 보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의 입에 넣어준 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그에게 가슴에 넣어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미리예가 아니라 맡길례다. 맡겨진 것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언이란 말을 너무 방만하게 쓰면서 그냥 어느 가능성, 어떤 것이 될 것을, 이런 것들 말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무슨 무속인처럼.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뭘 미리 봤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거를 그가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의미가 달라지죠. 맡긴 것을 전달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의 입에다가 두루마리를 확 넣어줬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맡긴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쨌든 돌아와서 우상 숭배만 그들에게 죄가 있었냐? 사실은 살인, 그렇죠? 학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못한 그 죄를 물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삶이 너무 문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삶은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깨지면 삶은 다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국민윤리, 도덕책 가지고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중앙의 기준으로, 기둥으로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인생은 그야말로 자기 편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살인이랄지 학대하는 부분들이 그 예언서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이랄지, 그렇죠? 특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는 일들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시키지 않는 일을.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이 깨졌다는 얘기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이게 다 깨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4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그 날이 안식일이고 그 형태가 제사예요. 또 그들이 거짓 예언, 거짓말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이민대로 무분별하게 막 미래를 본답시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맡겨진 거. 미리 뭘 본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1번의 의미는 맡길래.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교육자들이, 많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위반, 율법을 특별히 제사장들이 율법들을 많이 위반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론의 계열들이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에스겔 예언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전체 제사를 집례하다가 지금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강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맡다가 백성들의 죄를 짓는데 그 일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추천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함께 타락을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으셔서 심판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 죽이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제사장 섬기는 그 역할에서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독 자손들의 계열들이 레위 계열 중에, 레위 지파 중에 많은 그 계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주체가입니다. 전주체가 중에 뭐 최홍식만 있겠습니까? 많잖아요. 뭐 최동식 저희 형님의 계열도 있고 최영묘의 계열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독 자손들 계열들을 들어서, 신실했던 그들을 들어서 제사장 그룹들을 아예 바꿔버려요. 이런 일들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집니다. 또 지도자들의 어떤 불의, 그렇죠? 불의, 또 그들이 그 힘을, 권력을 통한 살인, 이런 모든 게 해당되는 거예요. 잘 보게 되면 우상 숭배만 거론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보게 되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잘 지키면 돼. 인간관계야 뭐 까짓 거, 자녀 키우는 거야 뭐 내 새끼인데 뭐, 예를 들면 사회관계야 뭐 내가 오너인데 까짓 거 뭐 그냥 돈 없는 놈들이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대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구약에서 다 죄의 범주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엉망인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싸우려는 거 다 죄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화합하지 못하려고 그러고 계속 나뉘는 거, 그거 죄라니까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만큼 대표적으로 이걸 말했을 뿐이지 이런 내용들이 예언서에 가득해요. 가득해. 오히려 현실을 지적하는 얘기가 더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삶,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타는 마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의 그 독,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크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학대 얘기하고 거짓말하는 걸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절된 모습 때문에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언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현실적인 죄에 대한 지적이 더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출구, 방향, 방법을 말하는 것보다 현실에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 그래서 선지서를 많이 읽고 선지자적인 관점이 많이 강한 목사님들은 한 시절 살아가면서 국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요. 왜? 틀린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 지적을 왜 많이 말하냐? 선지자적인 마인드가 그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요. 그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 심판에 대한 다른 내용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첫째가 시편이고 두 번째가 에스겔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심판 가운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좀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처럼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스겔서 17장 보면은 백향목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가문을 말해요. 다윗의 왕조. 그렇죠?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곳에서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어떤 표현 나옵니까? 연한 가지.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가지에다가 비교를 많이 해요. 메시아 오시는 그 부분들을, 특별히 메시아 오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풀어된 이후에 그 소망이 더 커져요. 그럴 것이 나라가 편안할 땐 그런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큰 심판을 받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잡혀가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제 소망이 더 폭발적으로 커지냐? 포로되었을 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에스겔서 보거나 나라가 망한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고, 또 하나가 연한가지인 그리스도예요. 연한가지를 통해서 계속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런 표현들이 심판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게 쓸 말들이 아니에요. 무성하고가 아니라 황폐하고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연한 가지가 높은 산에 심겨지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망해가는 다윗의 가문들이 회복될 거 말하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안식이 있고, 그쵸, 그들이 더 풍성해지고 예전처럼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죠. 24절 말씀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높아진 많은 나무들, 바벨론이랄지 이런 나라들을 다 낮출 것이고, 낮아졌던 나무들, 유다,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그렇죠? 잘 돼가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높은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낮춰진 자들이 들려질 것을 말을 하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연한 가지가 오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하고 이루느니라.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연한 가지인 그리스도를 우리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21장 넘어갑니다. 21장 27절 드릴 말씀이 많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21장 27절 말씀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까 했던 말씀이죠. 높은 나무를, 높은 산을 낮추고, 똑같은 얘기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렇죠? 높은 자를 낮출 것이고 그들을 엎드리게 하겠다니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 반드시 그날을 멸망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 것이다. 마땅히 이를 자. 마땅히 이를 자라는 표현이 누굴 말합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마땅히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메시아. 그렇죠?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으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쭉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심판의 내용을 말하면서 마땅히 얻을 자가 도래할 것을, 마땅히 얻을 자가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31절 말씀, 조금 말씀이 많긴 한데요, 3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렇죠? 양을 찾고 찾는 목자가 등장해요.
그렇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쭉 넘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이렇게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고, 그가 와서 할 것이 뭐냐? 25절 내용처럼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구원하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 에스겔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 47장 말씀, 선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잘 아시죠? 그렇죠? 생명의 물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물 대신 그리스도. 뭐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짧게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47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오는 거죠. 쭉 넘어가면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다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되살아나고 8절에 9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 쭉 넘어가서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성전 지방에 나오는 그 물이 쭉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물 대신 그리스도. 어떤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냐면요, 8절 하반절에 되살아나리라, 9절 중간에 되살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되살아난다는 말이 눈에 띄어서 한번 이렇게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어려서 많이 듣던 얘기가 딱 생각났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 이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 되살아나게 하겠다, 치료하겠다. 어렸을 때 막 기도원 가가지고 찬송 막 부를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내일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통해서 그들을 잠기게 해서 그들을 되살아나게 하겠다. 폭삭 망해져 있고 마른 나무가 되어 있고 타다 그을린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심판 언약을 어긴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을 아담 때부터 다 죽이지 않으세요. 계속 남게 하시고 계속 순종하는 자들을 그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 가운데 그들을 또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 때문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는 이루겠다는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뜻을 바라보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너희 형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랑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보이고자 너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 치유, 그렇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원래 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을, 생명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팔려간 것 같지만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물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또 한 내용 안 봤는데 한 내용을 마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너무 에스겔 다루면 꼭 이 본문을 다루는 장인데요,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16장의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17장의 연한 가진 그리스도, 21장의 마땅히 얻을 자가 되신 그리스도, 34장의 참목자이신 그리스도, 또 47장에서 생명의 물 되신 그리스도, 지금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가 사망이 가득했어요.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9절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으니, 12절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대언이란 말씀에 계속 나와요. 대언이란 말씀이 뭐냐? 나바 그래요. 히브리어 나바가 뭐냐? 나비가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가 뭐냐?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거, 네가 본 거, 그 말하는 얘기예요.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의 촉,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뭔가가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은 너의 입에 담아주신 거, 그것을 말하는 얘기예요. 그게 나비이고 대언이란 말이 나바입니다. 히브리어가 그 뜻이 뭐냐? 맡긴 말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영원하다는 얘기는 그 언약이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이 언약이 순간 가다가 변개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니라. 말씀하시고 이룬다는 표현이 에스겔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연한 가진 그리스도, 마땅히 이를 자가 올 것인데 당연히 올 것이에요. 마땅히 이를 자이신 그리스도, 또 참목자이신, 양들을 찾고 찾는 그 참목자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모든 걸 되살아나게 할 생명의 물 되신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 사실 이 한 편 한 편이 오랫동안 봐야 될 내용들이고 사실은 큰 주제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목적해서 성경들이 그 예언이든 그게 사건이든 그게 어떤 대화든 간에 모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한 그 죄들,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신데 그 가운데 이 언약에 해당되는 백성들, 열한 가지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내용이 여기저기 가득함을 알 수 있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모든 성경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모든 성경들이 기록된, 에스겔서도 환상 가운데 보는 많은 것들이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뭘 예표하고 뭘 계속 말씀 주시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말씀들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뿐이겠습니까? 내일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다니엘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메시아로 가득해요. 많은 사건들이 거론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아주 빛나는 샛별 같은, 아주 광석 같은, 광명 같은 것들을, 언약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에스겔서를 보고 있고 내일 또 보게 될 부분인데, 내일은 또 여호와 삼마 이런 말들이 마지막 절에 나와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종이컵에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썼어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있으시지만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어서 환상 가운데 많은 불편한 삶이 있었고, 또 이 언약을 예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막 떨면서 밥을 먹게 하고, 또 밤에 짐 싸놨다가 해 뜨면 들여다 놓고, 밤에 짐 싸놨다가 왜 계속 포로될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또 밥을 조금만 먹어라 계속 금식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입을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증거됐던 생명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가득한 책이지만 또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도 메시아 오심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우리 또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가 오실 것을 바라봤던 그들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가 있는 귀중한 날, 특별히 연한 가지인 그리스도, 마땅히 얻을 자가 되신 그리스도, 참목자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물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가득해지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